사랑의 주님, 코로나 때문에 출래 불사춘, 즉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루함과 우울함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한 주 동안 저희 모두를 모든 사고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의 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일로 지친 저희의 심령을 말씀으로 회복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3월이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세 번째 안식일이 시작됐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서론 연구 6번째 시간으로요, 지성소 안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성소 안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휘장 넘어 그 분향된 향이 연기가 넘어가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데요. 이 지성소 안에는 맨 먼저 이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는 언약궤가 있고요. 또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그거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또는 뭐 시운 좌라도 하고 또는 시운 소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뚜껑 위에 연해서 두 그룹, 금으로 된 두 그룹 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거기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 시운소라고도 하고요. 그 뚜껑 위에 두 금으로 된 그룹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룹 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이 언약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 자, 이 언약궤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와 있어요. 역대하 35장 33절에 보면은 거룩한 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대하 6장 41절은 주의 능력의 궤라고 그랬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은 우리 하나님의 궤라고 했어요. 또 여호수아 3장 13절 주 여호와의 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5절은 하나님의 궤, 또 사무엘상 5장 7절과 6장 3절은 이스라엘 신의 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증거궤라 그랬습니다. 사사기 20장 27절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했고요. 민수기 10장 33절은 여호와의 언약궤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4장 4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법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를 여러분 사진으로 보고 계신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들, 그 다음에 또 그 모습에 대해서, 또 길이나 높이 이런 거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언약궤는 조각목, 영어 성경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아카시아 나무, 우리가 한국에서 보던 그 아카시아 나무, 그 나무가 아닙니다. 그 조각목으로 나무로 궤를 일단 만들고, 상자죠, 말하자면 박스죠, 궤짝이죠, 궤짝, 우리 순 한국말로 치면은 거기를 금으로, 정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크기는 길이 가로가 2규빗 반, 그 다음에 넓이가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그리고 이 궤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과 밖, 그러니까 가운데 조각목 나무를 사이로 안과 밖은 정금으로 이렇게 싸고, 가운데는 이제 조각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금고리 4개를, 요즘 사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 모퉁이에 금고리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역시 채를 만들었어요. 채, 막대죠, 막대를 만들어서 금으로 또 쌌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양쪽 두 고리에 그 막대기를 꽂아놨어요. 그리고 궤 뚜껑, 이 언약궤의 뚜껑도 뚜껑을 이제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도 했는데, 이 궤 뚜껑의 양 위에 양편에 금으로 그룹 천사를 만들어서 뚜껑과 같이 이렇게 부착이 돼서 일체가 되게
그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천사는 날개를 높이 이렇게 펴서 속죄소를, 그러니까 그 시은 자 거기를 이렇게 덮는 그런 형태를 했었고, 서로 얼굴을 대하고 속죄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궤짝 안에 무엇을 넣어두었냐면은 세 가지 특별한 물품을 넣어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5장 21절과 신명기 10장 3절 5절에 보면 율법의 두 돌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두 십계명 돌판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우리들이 애굽에서는 참 먹을 거 걱정 없이 나왔는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 사막으로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합니다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얀 가루 같고 거기다 이제 꿀을 섞어가지고 과자처럼 빚어서 이렇게 먹었다 그랬는데, 그 만나를 한 오멜을 담아서 담은 그 항아리는 금으로 됐어요. 그 금 항아리를 역시 그 언약궤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뭘 넣어놨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그래서 그 고라 이 지파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을 하나님께서 다 안정시키면서 각 지파마다 하나씩 지팡이를 다 나뭇가지를 가져오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레위 지파도 역시 났는데, 나중에 그 레위 지파가 가져온 그 나뭇가지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역시 이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를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약궤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할 장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이 지성소는 그 성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쉐키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섭리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11절 33절 3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든 죄에서 그 용서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속죄의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이 지성소입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도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 안에 두었던 세 가지 물품도 있었죠. 두 돌판, 십계명,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냐 이거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냐 이거죠. 자, 율법의 두 돌판 십계명, 출애굽기 25장 21절, 신명기 10장 35절 아까 우리가 봤죠. 자, 이것은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에, 다른 말로 그 율법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거는 마땅히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킬 때에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야고보나 사도 바울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계명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살아있는 그런 믿음,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의 특징이 뭘까요? 부조와 선지자 52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거룩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요?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의 계시.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 가려 뽑은 기별 1권 225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은 명확하게 알려졌으며 모든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정부의 원칙으로서 후일에도 증거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국의 그 정부를 운영하고 또 끌어가는데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표현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헌법이에요. constituency예요. constituency. 네, 이 헌법입니다. constituent, 네, 헌법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정부의 헌법이 뭐냐?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시편 110편 9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의 행동의 표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든 행동의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 믿음의 표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십계명은 심판의 기준이라겠습니다. 심판의 표준입니다. 심판의 표준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법이 목적이 뭡니까? 형법이나 민법. 그 특징이 뭐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그걸 명확하게 규명해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계명 앞에 섰을 때 그 십계명에 비췄을 때 그 십계명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십계명이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3장 20절 또 7장 7절을 보면은 이 십계명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해서 우리를 하여금. 여러분이 옷매무새가 잘못됐는지 옷에 뭐 단추가 잘못됐는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 이빨 사이에 뭐 고춧가루가 꼈는지 이런 거 알려면 어떻게 뭘 봐야 됩니까? 거울을 봐야 되죠. 거울을 보면 내 모습 그대로 반사가 돼서 비춰져서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머리가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또 옷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은 바로 우리가 그 십계명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도록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올바른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보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율법이 필요해야 합니다. 왜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니까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죄인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십계명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은 바로 이 십계명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펜스의 울타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율법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런 율법, 즉 이 도덕적인 법, 도덕적인 계명,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이거 십계명. 자,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두 돌판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 이 십계명은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바로 제일 거룩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성소 그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속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정부의 원칙으로서 영원히 존속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함께할 이 십계명 외에 다른 또 법이 있는데 그거를 모세의 법이라 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라면 이 모세의 법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사도행전 15장 5절, 28장 23절.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치심을 책에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신명기 31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법은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언약궤 옆에다 두었다 그랬어요.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다 뒀지만 인간이 모세가 쓴 이 모세의 율법은 언약궤 옆에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레위기서라든지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죠. 제사 제도.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다 공부를 할 겁니다. 뭐 속죄제, 뭐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5가지의 그런 제사가 있는데, 그런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그 다음에 또 제물은 어떤 제물을 써야 할지, 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에 관한, 제사에 관계된 법, 그거를 의문의 율법이라 합니다. 이 의문이라는 것은 뭔가 퀘션 마크하는 어떤 의문스럽다 하는 그런, 뭔가 확실치 않고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을 관계해서 그런 것들을 다뤄놓은 그런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의문의 율법.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의문의 율법이라는 것은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명쾌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좀 의심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에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한문으로 보시면 더 정확히 아는데, 의식할, 의식, 그러니까 제의할 때 그 의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이런 성소 제도에 관련된 모든 법들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왜 그러냐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번제단에서 태워진 제물들, 거기서 흘려진 피들, 그 다음에 또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붓고 할 때 그 모든 그런 피들, 이런 모든 절차들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표상인 이 성소제도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걸 이 땅의 지상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하지 않아요. 하늘의 성소는, 원형 성소는 그대로 있고,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성막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또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 이런 그 지상 성전의 모든 의식들, 절차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십자가로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조사심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더 이상 그 성소제도 같은 거 다 필요 없다는데 왜 하늘에서 또 성소를 얘기합니까? 여기서 폐지했다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성소를. 원형인 하늘 성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폐지됐다고 그러는데 왜 또다시 하늘 성소에서 조사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another page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율법에 속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의 국법이 있어요. 나라에도 다 이 헌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사라지면 이 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폐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 번 이방 나라들, 아시리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서 그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 법은 완전히 다 폐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이제 건강법칙도 여기에 해당된다. 레위기 11장이 이 건강법칙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제 언약궤에 들어 있었던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요. 자, 민수기 17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자세한 상세한 기사가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각기 자기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고,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 앞에다 그거를 12개를 이렇게 놨다는 거죠, 지팡이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그 지팡이에는 꽃이 피고 싹이 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지파다. 그렇게 이제 민수기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그 아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오른쪽 사진 보십시오.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간직해서 이 패역자 고라죠. 고라 자손들, 고라 지파들, 고라 자손이죠. 그 패역자에 대한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약궤 안에다가 법궤 안에다 이제 넣어서 보관했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이 살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프리카시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살구 열매는 우리 여기 지금 이 센트럴밸리 여기가 뭘로 유명합니까? 알몬드로 유명하잖아요. 이 아몬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살구라는 것은 애프리카시 아닙니다. 겨울이 지난 뒤에 제일 먼저 싹이 트고 꽃이 피는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의 기후하고 제일 비슷한 데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이 중부가주예요. 여기가 현재 이스라엘의 그 지형의 기후와 온도와 제일 비슷한 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아몬드 꽃이잖아요. 우리가 한 4주 전, 한 3주 전만 해도 아몬드 꽃이 활짝 피었었잖아요. 봄에 제일 먼저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그 꽃이 바로, 그 나무가 바로 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모든 잠자는 이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덤에서 부활로 부르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하신 분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하나님의 잠자는 성도를 다시 무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거기다 넣어놨다 했죠? 만나 한 오매를 담은 만나 항아리. 특별히 어떤 항아리? 금 항아리. 그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다 넣어뒀습니다. 자, 만나 한 오매를 금 항아리에 넣어 법궤 안에 간수하였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굶게 하지 않으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영원히 교훈하기 위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굶주려서 줄이게 하시지 않겠다 하셨어요.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들을 절대 줄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리를 보내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 만나 항아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언약궤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 뚜껑,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아까 속죄소라 그랬죠. 저 사진에 빨간색 화살표를 제가 한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속죄소인데, 자, 무엇으로 만들고 또 그 규격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그 언약궤 뚜껑 빨간 그 테두리로 빨간색 원으로 제가 표시를 했죠. 저게 바로 뭐냐면 이 속죄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소의 의미가 뭐냐? 영적인 의미. 이 속죄소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피를 가지고 희생 제물을 이제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동그랗게 빨갛게 돼 있는 동그란 곳에다가 이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른 것을 뜻하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이제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였다. 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 흘리심으로써 그분의 피를 통하여 죄인의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 속죄되었다라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The seat of mercy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그 속죄소 위에 보면 그 언약궤 뚜껑 위에 그룹천사, 두 그룹천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자, 이 그룹천사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출애굽기 2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랬습니다. 자, 그 사진에 그 두 그룹 천사의 모습을, 자세와 모습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뭘 뜻합니까? 자, 부조와 선지자 348쪽 보면 이런 말씀. 존경과 겸손의 표시로서 각 천사의 한쪽 날개는 높이 쳐들려 있었고 다른 쪽 날개는 몸 위에 접히어 있었다. 자, 그 존경과 겸손의 표시인데 뭐에 대한 존경과 겸손의 표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59쪽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경건하게 머리 숙여 법궤를 내려다보는 그룹의 자세는 하늘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과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나타내었다. 자, 여러분 이 두 그룹 천사의 자세와 태도가 나타내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셨죠? 존경과 겸손, 또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들의 관심. 자, 그러면 누가 자신의 영광을 바라시면서 이 그룹 사이에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 그 영광이 이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임했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행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두 그룹 천사 사이에 누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곧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부조와 선지자 349쪽 보겠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쉐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현인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크기는 어떻고 또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고 언약궤 뚜껑은 무엇을 뜻하고 언약궤 뚜껑에 있는 두 그룹 천사는 또 어떤 그 존재들이고 또 그들이 그런 자세를 왜 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이제 딱 들어서면 맨 처음으로 마주해야 되는 게 성전 뜰이라 했죠. 그 뜰에는 복습하겠습니다.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맨 먼저 번제단이 있었다 그랬어요. 번제단. 그다음에 번제단 약간 위쪽에 남쪽으로 뭐가 있었냐면 물두멍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양을 잡는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죄를 지어서
제물로 양을 들고 오면은 제사장이 양 잡는 곳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받고, 그다음에 고기는 각을 떠서 번제단에 와서 번제단 네 뿔에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번제단 위에다가 그 구리로 된 철망 그 위에다가 이 각을 떤 제물을, 양을 올려놓고 태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양이 죽고 희생당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 첫 번째 칸인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닦는다 그랬죠. 손을 닦는다는 것이 이건 뭘 뜻한다 그랬습니까?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과 이 물두멍 뭘 뜻한다 그랬어요? 손을 씻는 것,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침례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고, 무덤 가운데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 다시 거듭나는, 태어나는, 그것을 침례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물두멍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 마당에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렇게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 마당이에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이제 성소 첫째 칸, 그걸 성소라 그러죠. 그걸 들어가게 되면 왼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촛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금촛대. 7 등잔이 있는 금촛대. 살구나무 가지와 꽃이 받침으로 되어 있는 그 금촛대가 있었고, 거기에 불이 매일같이 밝혀져 있다 했어요.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감람나무를 쪄가지고 만든 기름에다가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이 헤어지면 그거를 잘 꽈가지고 등잔에 심지로 만들어서 그 감람 기름이 쫙 빨아들여가지고 불을 밝힌다 그랬죠. 그래서 성전을 환하게 비춘다 그랬죠. 그럼 이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은 뭘 뜻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그 다음에 그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떡상이 있었어요. 12떡이 있다 그랬죠. 떡. 그 떡 6덩어리 6개씩 두 묶음으로 돼 있었다 그랬죠. 이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첫째 칸과 둘째 칸을 구분해 주는 휘장 앞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분향단, 향단이 있었다 그랬죠. 그 향단에 향을 매일 제사장이 피웠다 그랬어요. 그 향, 그 다음에 연기가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갔다 했습니까? 지성소, 성소 둘째 칸인 지성소로 넘어갔다 했어요. 그럼 이 향은 뭘 뜻합니까? 기도라 해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성소 첫 번째 칸 이 성소에서 금촛대, 떡상, 그다음에 떡, 그다음에 이 향단, 이 모든 것들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의 경험을 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그렇다 해서 어떻습니까? 죄를 또 여전히 날마다 짓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향을 매일 피우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남을 체험하고 거룩해지는 그런 경험,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성화의 경험이에요. 성화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성소 첫 번째 칸 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했던 이 지성소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돼서 마지막 단계, 우리가 빛과 같이 환히 빛나는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갖게 되는 곳이 바로, 뜻하는 곳이 바로 뭐냐면 이 지성소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 하나님의 쉐키나가 비치는 곳이 이 어디입니까? 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당의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면 그냥 마당의 경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당의 경험에서 또 성소 첫 번째 칸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지성소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성소까지 이제 마당, 성소, 지성소 이 세 구조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제사장이 영적으로 표상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성소 안에서 벌어졌던 치러졌던 제사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절기들, 이런 모든 것들을 또 하나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영광의 경험, 영광화의 경험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이 마당, 성소, 지성소 이 단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금요일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지성소의 언약궤와 그 안에 보관된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속죄소, 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를 통하여 귀한 영적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죄의 은혜가 넘치는 지성소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다는 사실과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마다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듯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며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